오늘 말씀은 사랑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있고요. 어떤 질문은 진중한 질문이 있잖아요. 진중한 질문, 정말 진지하게 던지는 질문은 대부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의 선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삶의 선택과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 지식을 구한다기보다 정보를 구한다기보다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지만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안 만날 거야 결정을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형태 말이지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상대의 조언이 내 마음에 들면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상대가 말하는 게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마음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할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점을 치는 사람들은 점집을 갈 때 한 집만 가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죠. 용하다고 하는 여기저기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주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답이면서 그 답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저기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여기저기 교회 떠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곳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떠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질문이 내 의견, 내 생각하는 바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더러는 상대를 시험하듯 하는 질문도 던집니다. 내 편인가 아닌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문해서 그 답을 보고 저 사람은 내 편이 될 만한지 아닌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극심한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어떤 의견을 얘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요. 그냥 귀를 닫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야기를 안 들어요. 답을 정해놓고 상대에게 종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등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거지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예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 동전을 가이사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께서 동전 안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동전의 그림에 가이사가 있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 이거죠.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성경은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정말 진리 해답을 듣고자 했다면 이 질문이 시험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든지 내가 모른다는 걸 밝히든지 아니면 선생님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든지 했어야 합니다. 핵심은 질문하기 전에 내 의견을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통, 대화를 위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 그것이 대화의 비법에서 비폭력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도요, 폭력적인 대화가 있고 비폭력적인 대화가 있어요. 평화적 대화가 있는데 평화적 대화를 하려면 내 생각을 먼저 말해 주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러면 이렇다 하고 말이죠. 내 의견을 감추어 두고 그 답에 따라 그를 평가하는 것,
이건요, 상대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시험하는 거고요. 넘어뜨리려 하는 거고요. 이 결과는 늘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나 표현법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대화할 때 대화의 방식이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다면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달리 생각하는지 그걸 들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하나님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엔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 네 생각은 어떤데?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생각에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의 이 생각은 너무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인정해 주셨어요.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대화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나타나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율법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사랑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사랑인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만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랑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는데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이 옳은 건 아닙니다. 대상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철학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실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 나를 사랑해야지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상을 사랑하는 건 죄다. 우상을 사랑하는 건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이 전부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자 율법교사가 또 질문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스스로 대답하잖아요. 율법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시 던지는 질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들을 보고 아들을 사랑해야 돼. 아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뻔뻔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말에서 이 율법교사의 뻔뻔함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저도 뻔히 보이는 질문인데, 이 말은 곧 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하고 저도 알 수 있는 대답인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의도, 품은 뜻, 계략, 계측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종종 부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들이 몹시 근심해서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아니지요.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엔 적어도 이웃을 가르쳐 주시면 그 이웃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거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를 알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럼 그것도 인정해 줄게.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주님은 말, 고백을 받아주셨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가 내일 어떻게 되든, 그가 내일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순간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믿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일 설령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린 이 마음은 진짜잖아요. 여러분, 진짜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믿어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자 그거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 그래, 너가 이웃을 알면 사랑한다고 했으니 내가 그거 믿어줄게.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자와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를 때리고 거의 죽은 채로 버리고 갑니다.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이 얘기를 다 하신 뒤에
물으셨어요. 율법 교사에게.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무엇을 물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비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가 누구를 이웃이라 생각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야,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이웃이라 생각하겠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보행장애인을 종종 보잖아요. 시각장애인의 길을 가다 보게 되기도 하고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보행장애인을 보게도 되죠. 휠체어를 타거나 혹은 전동 키트를 타거나. 시각장애인과 보행장애인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싫어하는 거.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길을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를 무작정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요, 시각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혹은 모자란, 그렇게 본다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말이죠.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길을 가야 되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길을 안내하는데 시각장애인의 팔을 막 휘잡고 내가 자꾸 막 끌고 가면 이건 돕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는 거지. 제가 자원봉사 교육에서 받은 교육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손을 내 팔에 얹도록 하고 그렇게 함께 걸으라고 합니다. 주도권이 시각장애인에게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데 도와주는 것, 도와주는데 그 사람의 방식,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 이건요,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폭력이지. 이와 관련해서 잠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꼭두 새벽같이 누구 집 앞에 가서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큰 소리로 외치면 그거 듣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겠냐 이거예요. 조롱하거나 저주하는 것처럼 여기지. 축복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있고 잔잔히 해야 할 때가 있고 그가 원하는 때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복을 빌어주는데 나 중심으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축복이 도리어 저주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만일 나라면 늘 대입해야 됩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면, 내가 잘 못 걷는 사람이라면 뭘 원할까?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근데 알 수가 있어야죠. 우리는 앞을 보고 우리는 걸어 다니잖아요. 그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직접 당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도 될까요?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야지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 아벨의 입장에 생각했다면, 아니 가인이 동생 아벨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이 만약 동생에게 가서 야 아벨아, 하나님께서 너 재물만 받고 내 재물은 안 받으시니 야 이거 좀 화난 일 아니냐? 좀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라고 아벨에게 얘기했다면, 그럼 아벨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벨이 설마 하나님이 내 거 받고 형 거 안 받아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해피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이랬겠냐 이거예요. 가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겠죠. 그리고 아마 둘은 화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미움이 싹 텄는데 너 그거 고칠 수 있어. 너 그거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가서 물어봐. 가서 얘기해봐. 여러분 3.1운동 106주년입니다. 3.1운동의 정신은 통합의 정신이고 화해의 정신이에요. 3.1운동 때 종교가 나눠졌습니까? 신령, 정치 색깔로 나눠졌어요? 좌우로 나눠지지 않았고요. 남녀, 신분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통합, 화해가 3.1운동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3.1운동의 기미 독립선언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3.1운동의 정신처럼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입장에 서기 위해 친히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함에 관해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묻지 말고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 를 묻고 그에 따라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보았을 때 누가 이웃일까? 말씀에서처럼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를 묻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